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 정리하고 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도 중요하고요. 29절 30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있으면 예정에 관한 생각입니다. 물론 감리교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똑같이 우리는 예정 안 믿는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리교 신학에서도 분명히 예정을 가르치는데 이 예정이라는 것을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보통 이 장로교라고 하면은 독일에서 루트를 시작으로 혹은 프랑스 사람 칼빈의 주장에서 장로교가 탄생했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만 로마서에 근거한 것이지만 먼저 28절부터 보면요. 제가 이렇게 건설회사 다니는데 저희 건설회사에 감리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를 잘 하나 하고 지켜보는 분이죠. 우리로서는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늘 이분의 눈에 따라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막 우리는 몇 억짜리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차 뒤에 항상 큼지막한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 사람인데 서울이 고향인 사람인데 그러면서 성경책은 놓여 있는데 교회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고스톱을 되게 잘 쳐요. 즐겨요.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고스톱을 쳐드리는 게 때로는 비 오는 날 현장 일 안 할 때 그날은 이제 점심 식사하고 주로 이제 저희 현장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고스톱을 치는데 저도 가끔 대타로 들어갈 때 숫자가 안 맞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피가 잘 맞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제가 막 들으면서 웃음도 나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저번 자동차 뒤에 성경을 읽긴 읽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그때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지금 로마서 8장이 우주적인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들이 자 3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 이 감독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감독님 차 뒤에 저 큼지막한 성경책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모양이네 하니까 저 우리 엄마가 올려놓은 건데 우리 엄마는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한다고. 차 타고 다니면 사고 날까봐 성경책 뒤에 올려놓으면 사실은 우리 엄마도 성경을 잘 안 읽고 나도 잘 안 읽는다고 그분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갈 거라고 생각은 해. 그분이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밥을 사주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 차 뒤에 성경책을 올려놓은 거는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이 집인데 멀리 떨어져 생활하잖아요. 그 감리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2년 이상 걸리는 일이라서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가시는데, 집에 가면 우리 부인은 항상 교회 나가는데 자기는 잘 안 나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고스톱 할 때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참 잘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29절 30절까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예정이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한번 나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제 마음의 반발도 있습니다. 뭘 아셨을까? 사람들 하는 걸 보시고도 저러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2026년 1월 달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여기 앉아 있을 줄 하나님이 아셨다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가, 내 상황이 우리 신앙을 흔들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새벽에 왜 우리가 나오는가? 왜 아침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게 쉽지 않죠. 피곤한데, 우리가 다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리 아셨을까? 성경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읽어서 로마서를 100번, 정말로 100번 읽으면, 또 젊어서 로마서를 많이 읽은 분들은 외우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신학교에는 로마서 16장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항상 중얼중얼하고 다녀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까먹으니까. 안 외우면 까먹는데요. 자기가 이걸 교회에서 10살 때 시작해서 12살 때 다 외웠대요. 3년 동안. 괜찮죠? 아, 저분 괜찮구나. 근데 자기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웅얼웅얼 암송한대요. 오늘은 5장을 암송해볼까? 오늘은 8장을 암송해볼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1장부터 16장까지를 웅얼웅얼 하고 암송을 하세요. 운동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상황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 편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내가 회사 나가는데 회사 사장님이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야, 나 회사 생활 할 수 있겠냐? 날로 트시죠? 네, 날로 틀어.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31절 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 할까요? 바울의 적이 많았으니까.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보지만요, 사실은 바울은 항상 자기의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교회에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관리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늘 바울을, 또 동족들도 바울을 미워했죠. 넌 우리 동족 아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이게 바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의 확신 한 가지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확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38절 39절까지 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자기 적을 얘기하잖아요. 권세자들. 황제가 바울 잡아오라고 하니까 잡혀서 들어가죠. 감옥에도 갇히고, 예루살렘 총독도 이스라엘 총독도 바울을 싫어하고. 그렇지만 죽는 문제, 그거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이것이 변치 않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32절로 갑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311장 가사를 지은 하버갈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공부하는 데 가서, 이 사람 독일에 가서 경제학 공부했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책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미술관에서 지었던 그 시를 가다듬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다듬어서 이 그 시가 이 블리스라는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한 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311장뿐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제가 때때로 찬송가의 그 배경을 설명드리는데, 모든 의미가, 모든 찬송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오늘은 이 311장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섰구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이거 성경에는 나오지만요, 우리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지, 우리가 당하는 일을 우리가 여러분 환난이라고 부를만 할까요? 곤고함이라고 부를만 할까요? 제가 날이 추워지면 그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는 정말로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사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정말로 기름이 없어서 오늘 밤에 이 추운데 난방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참 마음이 깊죠.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날이 추운데 난방 못하는 사람 없을까? 저도 그래서 가끔 그 생각합니다. 날이 더울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전기세가 걱정돼서,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정해놓은 거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야죠.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데는 사실 우리는 갖다 댈 게 못 됩니다. 우리가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칼 들고 쫓아옵니까? 바울은 칼 들고 쫓아왔습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3, 4월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것에 매여 있지 않은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난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죠.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세상이 자꾸 변하면 신앙도 잘 적응을 못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변하는 일에 내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세상을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컴퓨터 잘하는데 기업들이 뽑을 때 너 정도 컴퓨터 실력은 AI가 더 잘해.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봅니까?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에게도 믿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지금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는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50대쯤 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고생도 해보고 힘든 일들을 아는데, 젊은이들 그건 몰라요. 좋은 것만 봤거든요. 내가 좋은 거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일로 좌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귀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 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상황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우리 인생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작은 문제 앞에 날마다 흔들리고 작은 감정 앞에 날마다 치우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긴 추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는 이런 추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넘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